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미가서 파노라마 1장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경고함. 요절은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1장의 중심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경고함에 있습니다. 도표의 중앙선을 따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되는 주원인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 사이클로 죄와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11절, 2장 11절. 미가 선지자는 먼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고 2절 상반절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첫째 단원 그런 후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리니 하고 둘째 단원 고칠 수 없는 상처 9절 즉 만회할 길이 없는 심판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란 1인 2역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들 편에 서서 애통하며 애곡하는 자입니다. 8절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야곱의 허물과 죄를 인함이라. 둘째 단원 8절에서 16절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리니.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야곱의 허물과 죄를 인함이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2절 1. 미가서는 유다 여랑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1절 상반절 시작하므로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억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면 이 시기는 유다가 북쪽 아수르와 남쪽 애굽의 양대 강국 사이에 끼어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호세아 7장 11절 아수르를 의지했다 애굽을 의지했다 한 두리번거리던 시기였습니다. 니은 모레셋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방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가드 모레셋이라는 한 촌입니다. 14절 2. 미가 1장 1절과 이사야 1장 1절을 대조해보면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세움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루살렘 상류 계급 출신인 반면 미가는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시골 청년 미가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케 하심이 미가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의문의 찌들은 종교인이 아닌 순수하고 겉모르는 시골 청년을 들어서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케 하셨습니다. 3. 미가에게 임한 말씀은 기억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합니다. 1절 하반절 미가는 주로 남쪽 유다를 향해 태어나였으나 북쪽 사마리아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니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합니다. 2절 상반절 디귿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합니다. 2절 하반절 자신은 하늘 성전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태어날 뿐이라는 뜻입니다. 4.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합니다. 3절 이는 심판자가 등장하는 장면이고 아모스 4장 13절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는 묘사는 4절 심판의 극렬함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비탈로 쏟아지듯 하리라는 것입니다. 5.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이는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합니다. 5절 상반절 그렇다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합니다. 5절 하반절 두 가지 면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산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죄가 우상 숭배임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점인데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허물과 죄의 소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도 그곳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는 곳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1. 역대기에 의하면 미가 선지자가 활약한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죄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밟게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8장 24절에서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2.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갖게 하고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기억. 저들이 심판받게 된 주 원인이 우상 숭배의 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미가서만의 증거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누구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게 되면 교훈만을 말하게 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면 다름이 아닌 니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지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은 숭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3. 좀 더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 명백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구원의 방도였다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나 양 같은 제물로 구원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왜냐하면 이제도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상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다른 신을 섬김으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데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4. 다시 한번 미가서 전체 구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심판이 떨어졌습니까? 기억, 허물과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니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합니다. 7장 18절.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지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베들레헴 사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망각하기 때문에 선지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16절.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리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8절. 1. 이러므로 내가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미가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한 미가는 이제 백성의 입장에 서서 기어 애통하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8절 한 절 속에 애통, 애곡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니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 이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시하는 행위 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합니다. 빈들에서 우는 들깨의 불길한 울음소리, 사막에서 부르짖는 타조의 슬픈 울음소리, 이는 내 백성의 8절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음이니라 합니다. 9절.
이는 선지자가 이토록 애통하며 애곡하는 이유를 말씀함입니다. 기억,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는 여호와의 진노로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니은 사랑하는 사람이 암 말기가 되어서 고칠 수 없다는 사망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암이 사마리아에서 시작이 되어서 유다까지 번졌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3. 미가는 이 슬픈 소식을 가드에 고하지 말라 합니다. 10절 상반절. 가드는 블레셋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 4. 그런 후에 기어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아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모레셋, 악십, 마레사, 아둘람 등 10절에서 15절 10골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판 선고가 내려졌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1장은 내은 너는 너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의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너의 머리로 크게 모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하고 16절 큰 슬픔을 나타내므로 마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디귿,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음이니라는 대목입니다. 13절 이는 라기스가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유다 변방이므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제일 먼저 받아들여 유다 전역에 퍼지게 한 진원지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5. 매튜 헨리는 이 대목 8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는 여기서 파멸된 왕국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긴 행렬의 애도객들을 볼 것이다. 기독교 문사 서점이죠. 하고 말하면서 출판사 예언자 자신이 상주로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다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런 점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처럼 애통하며 애곡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선포한 메시지의 진정성과 선지자의 진실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어찌하여 오늘의 설교에는 이러한 진지함과 진실함, 눈물이 없는 것일까요? 꾸미어 쓴 각본을 연기하는 자들도 진실인 양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오늘의 설교에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말라버린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죄에 대한 애통이 있겠습니까?